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절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이 말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써서 올림으로 이 종교개혁이 출발이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나중에는 영국에서 이 종교개혁의 불이 타올랐고 유럽 전역을 변화시키고 사실 세상 역사를 바꾼 엄청난 사건이 되죠. 이 종교개혁은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으로 새로운 이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이라고 부르고 사실 이 천주교와 구별된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또 무너진 신앙과 교리를 회복하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라서 이것을 리포메이션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나아가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 그런 사건으로 문화개혁운동으로 보기도 하죠. 우리 교단의 헌법을 보면 헌법 제일 처음에 우리 교단의 교리 표준을 세 개의 문서로 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그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1646년과 47년 사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정된, 채택된 신앙고백과 교리 문답인데 이것은 칼빈의 사상과 그 교리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온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교리 문답이 장로교회 출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미국의 장로교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의 장로교회들에서 이 문서들을 채택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1969년에 이 세 개의 문서를 우리 교리 표준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칼빈의 사상과 그 교리가 사실은 종교개혁 정신이고 그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단의 뿌리가 종교개혁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이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또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곤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 종교개혁 정신이 어떤 것이고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종교개혁 정신 그대로 다시금 성경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이라는 이 슬로건인데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슬로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위에 3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루터가 주장한 것이고 그 뒤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칼빈이 덧붙인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5가지 슬로건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결국 성경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직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 사탄을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은총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은 것으로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구원이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의해 혹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평생 불안해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혹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서 구원에서 제외가 되지는 않을까? 아마 평생 염려, 걱정, 근심, 걱정 속에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 천국,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왜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통로요, 방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선한 목적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를 합니까? 어제 우리 토요 전도대가 처음 시작됐는데요. 많이 오셨어요.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 전도지를 주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잖아요. 교회 오세요. 착하게 사세요. 뭐 이러고 전도 주십니까? 아니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지를 줍니다. 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 안에 이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오직 믿음을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맞지 오직 믿음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고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요. 얼마나 복된 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직 믿음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 믿음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육체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란 말은 우리가 원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 이래 타락한 모든 인류는 의롭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 의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자, 이것을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왜 안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합격을 받느냐? 율법을 행하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나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진리를 알기에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만약에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알았다면 율법을 행하기 위해 힘썼겠지만 바울이 여러분 율법을 행하기 얼마나 힘쓴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 바울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적은 서신입니다. 바울 안에 지금 의가 있대요. 이 의가 원래는 없었는데 바울 안에 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의가 어떻게 생겼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다라고 말하고,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이 행위와 율법을 대조하면서 율법을 행함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일까?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율법을 행함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을 행함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것을 다 지켜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이거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서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행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사셨나요?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몰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기보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누리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았나요? 말씀 앞에 있기보다 TV 앞에 있고 컴퓨터 앞에 있는 게 더 많지 않았나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까? 세상 염려로 한 주간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지 않은, 이것도 죄라는 거죠.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못을 박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곳을 두 군데만 읽어보면 갈라디아 3장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합격하는 비결을, 방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구원에 대해 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덧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셔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주신 그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의롭담을 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를 얻게 된다라고, 오직이라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것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처음 한 말입니다. 이 루터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이 본문을 이 루터가 독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루터가 성경 원어에는 없는 이 오직이라는 부사를 갖다 붙여요. 아니, 성경에 이 말씀을 갖다가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면 되느냐 싶지만, 이 루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루터가 이 사실을 자기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약간 의역을 넣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루터는 천주교 사제 출신입니다. 루터는 천주교에서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늘 기도할 때마다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금식하고 로마의 성 베드로 교회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이
당시 유행하는 그 고통을 이 루터는 몇 번이나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루터만큼 노력한 사람이 드물어요.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고 경건 훈련을 하고 고해성사를 늘 하고 또 선행을 통해 자신의 어떤 구원의 이 양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에 애를 쓰면 쓸수록 루터의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식, 여전히 마음에 불안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루터가 깨닫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에 이미 그 말씀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으려고,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인류 7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느냐?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나를 위해 이미 구원의 모든 이 은총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덧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입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믿음 덕분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믿음이 구원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by faith, through faith.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을 통해 수단이 되고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란 게 뭐냐?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내가 덧입는 비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모든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나의 것으로 받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라는 말을 내가 믿어서라고 내 공로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참 많아요. 믿음으로라고 하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받지, 믿는 것은 내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결심해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나면 여러분 믿겠어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는 분 계세요? 다 믿잖아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덧입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게 해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큰 오해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행함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잘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서신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서 믿음을 강조한 전반부가 있는가 하면 행함을 강조한 후반부가 반드시 있어요. 왜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가치 없는 일이나 덜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에게 행함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받아요. 그래서 행함이 하나도 없었던 오른편의 강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천국의 보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행함이 중요하고 성경은 행함을 강조하지만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행함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믿음을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살다가 또 다르게 구원받겠지 싶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그들도 예수 믿어야만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다 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는 거 믿으십니까? 자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것만 복이에요?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도 따라오지만 진짜 복은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도에 응답받고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